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고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때를 얻었지 못한 항상 말씀을 전파라는 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6절 7절에 나온 것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자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예. 자, 그래 이게 보니까 왜 하나님 앞 또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맡았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셨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을 다 우리에게 주어 세상의 사람 되어 가난해지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또 화목을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친히 인성을 입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초리를 띄지 않고 쳐다보시고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이 나중에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통 은혜의 주님, 이렇게 사랑의 주님 했다.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자. 산자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랬잖아요. 자, 그동안 우리 기회를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은혜, 사랑의 긍휼의 주님인데 이제 마지막 다시 만날 때는 무슨 주님으로 만나죠? 예? 심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긍휼과 은혜, 용서를 베푸실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저는 그 마태복음 3장에 신약 시대 전체가 그런 시대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는가? 저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리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더욱더 알곡을 더 모으고 또 그 다음에 죽정회를 갈라가지고 이제 주님이 곡간에 들이고 또 불에 던지는 이런 확고하게 구별돼. 그래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는 시대가 됐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는 시대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불택자를 기준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택자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성경은 불택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뭐야? 택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는 하나님 아까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앞으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이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오늘 말씀을 전파라는 그 첫째 주제를 갖고 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똑같지 않다고 봐요. 세상 사람 똑같다고 보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불공평 그러면 개하고 사람하고 낳은 게부터 개고 사람으로 나는 그 자체를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답이 없어요. 개하고 사람 나는 자체가 불공평합니까? 불공평이라고 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까? 예?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사람도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하고 자녀 아닌 사람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또 어떨 때는 누구는 좀 부하게 가정에 태어나고 또 좀 더 똑똑하게 태어나고 이래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의 한 교회의 입장에서 자 손가락을 하고 만약에 그 위에 팔하고 이거 떨어질 선 불가분의 관계지 뭐가 천하다 뭐가 더 귀하다 말할 수 없지요. 우리 몸에서 다 자기 직책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보기에 뭐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우리 안에는 머리 대신 우리 머리는 다 귀하게 평가해요. 몸을. 그죠? 맞죠? 근데 귀하게 여기는 일을 더 많이 하고 고대잖아요. 손가락은 그래도 하나 떨어져 나가도 살지만 심장은 떨어져 나가면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성도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보면은 인간 보기에 불공평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은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말하는 공평하고 또 하나님이 말하는 공평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평을 갖고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인간 공평을 갖고 나가면 속습니다.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공평이지. 그거 나중에 공평이 안 됩니다. 뒤에 결과적으로 공평이 됩니까? 안 됐습니까? 공평을 외치는 사람들의 독권의 체제가 돼버렸지. 잠시 처음에는 그런 척하고 시작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가면 100%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산주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말하는 건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한 공평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말하는 공평을 따라가면 저기 세상에 좀 가난하고 낮은 직책이 있어도 한없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은혜 속에 살 수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지옥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왜 전파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 너무나 많은 당연한 은혜를 당연한 것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잖아요. 뭐 밥 먹고 걸어다니고 당연하지. 근데 걸어 못 다니는 사람 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잠자는 거 당연하죠. 저면은 오늘 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사람 참 많은 거거든요. 지금 밥 먹고 맛있게 막 좋아서 그래요. 당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먹기만 하면 위가 아파하고 못 먹는 사람도 있어, 제대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세상 육신적인 면에 신령한 은혜 면에 모든 게 우리가 오늘 평생 배우는 게 뭐냐면 당연히 여겼던 것들에 대한 감사. 그래서 어떨 땐 당연히 주었던 것을 중간에 하나님이 뺏어가시잖아요. 없도록.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의 경력이 자꾸 많이 쌓아져 가면 처음에는 야,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게 이해가 안 돼. 사람이 뭐 하셔도 되지. 뭐 전부 다 은혜야. 근데 한 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한 해 가고 두 해 가면 야, 저게 전부 하나님 허락하시면 허락하셔야 되지. 허락 안 하면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도 하나님 함께 허락했으니까 됐잖아요. 내가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되게 해서 됐어. 그러니까 다 그런 은혜야. 그러니까 뭐 우리 성경 지금 처장에 보면 공부 잘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뭐 무슨 방법 엄청 세게 나와. 그대로 해서 대대로도 못하지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되게 해서 됐는데 또 그대로 해갖고 될 사람이 그래 대부분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래서 젊을 때는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알미난주의에 많이 빠져요. 근데 이제 자기를 자꾸 세상을 이렇게 체험한 부인해지고 자기를 부인해지면서 그래 전적 하나님의 은혜네 하는 칼빈의 교리의 깨달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난주의는 그거보다 더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순서를 겪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믿음의 말씀을 전파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알면은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은혜를 너무너무 좋은 거 있으면 저도 맛있는 거 있으면 데려다가 몇몇 사람들 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사줍니다. 그러면 같이 먹고 좋은 게 있으면 또 선전하잖아요. 좋은 거.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걸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으면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들은 또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들을 나눌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자, 사랑의 가정 안에서 보세요. 부모들이 좋으면 자식들에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사랑하는 남편이 좋으면 아내에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그런 경과예요. 이게 말씀을 전파라는 거는 어떤 의무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초대교회도 있지만 성경을 좀 넘어서 우리나라 지금부터 130년 전이라고 합시다. 한 130년 전에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처음 온 게 지금부터 130, 40년 됐네 보니까. 그때 온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너무 받은 은혜, 참 젊은 청년들인데도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고난이 다 예정되어 있는데도 받은 복음이 너무 귀해가지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분명히 핍박과 환란이 있는 걸 알면서도 왔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귀한 거니까. 자, 보세요. 그럼 이거 의무적으로 했어요. 너무 사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깨달으면 빚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먼저 좋은 걸 받았으니까 빚진감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빚진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면은 저도 어떨 때는 인간이 만약에 얻어주면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냐 한번 해볼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 번씩 그렇게 어떤 분도 하거든요. 저 성령님께 지금 돌아가신 목사입니다. 이름만 밝히지만 그 목사님 하도 화가 나니까 자기는
고시 합격해갖고 모두 하고 다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목표로 나왔는데 새파랗게 무시가 났던 게 드러나서 막 하니까 화가 나서 강대상은 내려가서 멱치 이놈아 네가 얼마나 잘났나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싸움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그게 우리가 근데 그게 아직 뭐 성화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감을 가지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복음의 빚진감을 가지고 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 저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했던 주님은 아니란 말이야. 그때 심판 때만큼은.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먼저 그렇게 크신 분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았어. 그래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에 말했나? 인간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알고 믿으면은 그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돼? 바닷가에 모래가 많아요. 알겠죠? 왜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모래의 집을 짓는 것하고 반석의 집을 짓는 게 나오는데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꼭 잊어버리고 자기 그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모래 중에 하나 같은 사람밖에 안 돼. 살아갈 때. 모래 그 위에 집을 지었는데 자 우리 알죠? 여러분 아는 사람은 모래라는 게 그 위에 물이 지나가면 후루룩 무너져요. 또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 그렇죠? 그게 인간들이 수없이 모여서 이렇게 있어도 그 모래 같아요. 그게 뭐냐면 금방 무너져요. 내가 이거 전쟁 얘기인데 저 누구고 이스라엘하고 그때 이집트하고 전쟁을 했는데 사막에다가 모래로 이 큰 방병을 갖고 이집트군이 못 넘어게 해서 근데 작전이 있었어. 뭐 바닷물을 퍼는지 지하수를 퍼는지 물로 막 뿌리니까 그 산더미 같은 그 방어벽 산같이 높은 게 싹 다 무너져서 그 길로 진격에 들어왔어요. 이집트 군들이. 그렇게 제가 말하는 건 모래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물에 알겠죠? 예, 물에 약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갖고 우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 떠난 산 인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 같은 가치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우리를 또 구속하신 주님의 살대성을 믿고 그와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은 모래가 아니야. 하나님 같은 귀한 존재로 그걸 반석의 집을 짓는다 하는 반석 같고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자가 되는 수많은 모래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다 생명을 들여서 구속하신 귀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활대속에 은혜를 입은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깨닫고 믿으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가치가 몰랐던 내 가치를 다시 발견해 깜짝 놀라고 야 벌써 내가 복을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용규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걸 봤을 때 성경을 딱 믿고 두 번째 탁 읽고 난 다음에 예수 생명 천국을 알고 나니까 몰랐던 그 자기를 알고 그 구원을 알고 나니까 무릎을 딱 꿇고 이제 달라졌다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벌써 모래가 아니야. 전에는 모래 같은 자로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로 살고 하나님 다음에 가치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걸 알고 복참은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중국 딜림성 쪽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나 남한 안 가겠어요. 나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하고 갔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남한에 온 사람들은 믿음 판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기. 복음을 전파하라. 저도 어려서 그래 복음을 전파를 해야 내가 구원이 더 좋고 더 주님의 대속의 구원의 깊이를 깨닫게 되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선교적인 면도 있고 또 어떤 교회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면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백 목사님 같은 분은 과거 자기가 십자가 길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한 교회 나중에 서북교회가 딱 계속 죽는 날까지 있게 됐어. 이제 그게 다 뜻이 있어.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저는 그래 그 선교를 하면 그 깊이 있게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는 못해요. 일단 기본적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까지는 되잖아요. 그게 한순간에 그분들이 깨달아졌어도 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아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분도. 그거로 다 된 거 아닙니다. 완성이. 근데 왜 되냐면 그런 암흑 같은 세상 속에 있다가 복음을 받으니까 좀 충격적으로 남보다 생명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간에라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미혹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여도 놀라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적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선교를 전할 때 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내가 있는 걸 나눠줘야 되니 거기에서 명예를 얻고 뭐 물질을 얻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순수하게 자기의 것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니까 그래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좀 복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선교. 근데 선교를 하는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우리가 이렇게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선교 같으면 안 해야 돼. 무슨 그 정말 진솔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전에 모리아 선교회가 우리 공회에 가입을 하려고 신청하다가 우리 서목사님과 의논해서 야 이래 되면 종속적이 되면 안 좋다더라 구원에. 괜히 우리 산하기가 아니라 해가지고 교권을 부리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연합체로 하자 그냥. 거기는 필리핀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가입된 종속적인 면이 아니고 협력 체제로 이렇게라 하자. 그래야 필리핀 그 교회가 이 삼국교회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장신수 목사님이나 우리 최기아 목사님 보고 특히 장신수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복음을 위해서 일해라. 하여튼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갖고 뭐 어떤 몇만 명 교회 뭐 유명한 교회 뭐 이렇게 만들어 하지 말고 하나하나에게 순전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서문 서는 거지. 어떤 모리아 선교를 위한 선교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선교를 해라. 그러면서도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겠지만은 모리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원하는 우리도 의미가 없고 너희도 의미가 없지 않겠냐. 어차피 교회는 나중에 다 없어진다. 보이는 교회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우리 차기한 목사님은 그래서 고신에서인가 훈련받아서 간 사람이 우리 복음을 잘 몰라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야, 자기가 이제 그 한국에 목사 안수 받고 들어가 보서 그동안 큰 거 보니까 모든 게 총공예적이래 하는 게 생각이나 그 밑에 리더들이라. 그래서 이름을 그 사람이 검은 총공예라고 붙였어. 왜? 조금 피부가 좀 검잖아요. 거기는. 검은 총공예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 근데 왜냐하면은 근데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거 갖고 우리는 이런 실적을 자랑하기 위한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많이 실패하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받는 사람들도 보면 이제 큰 교회들이 도와주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먹을 게 쥐가 생기잖아요. 인도네시아 그 통합석에 사는 데 가보니까 벌써
받아갖고 자기 자유재산으로 다 만들어 놔버렸더래. 제 친구가 이제 최철구 국회의원 하다가 깜빵에 감옥에 270일인가 갔다 나와갖고 이제 그 신학 공부하기 전에 선교사로 나가려니까 너 그럼 저기 통합주교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지 가서 좀 일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 가서 행정일을 하라고 가서 보니까 벌써 돈을 다 빼돌려갖고 통합주교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큰 먹을 게 있으면 현재는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땐 서로 뭐 돈이 없고 깨끗하게 하는 게 좋다. 그때그때 필요한 돈만 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저도 이 선교를 보낼 때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주려고 노력합니다. 알겠죠? 그때그때 딱 필요한 거. 제가 말한 거 순전한 복음을 전하게. 근데 이제 또 한교에 오래 있는 그거는 또 어떤 면에 필요한 복음이냐면 이 구원이라는 게 연단을 받아가면서 깨끗해지기 때문에 깊이 있게 또 이게 나가려고 하면은 목회자도 교인도 같이 오랜 기간 같이 또 달아가면서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또 그런 백목사님은 원하는 거는 뭐 전 세계 선교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또 깊이 있게 그 은혜를 준 게 있으니까 자기도 구원 이루고 또 그걸 전하라고 한교에 오랫동안 그죠. 그것까지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복음이라는 게 선교사들은 꼭 세상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야 그것만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좁은 생각도 버려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거 뭐 어린 신앙들 이렇게 한교에서 오랫동안 깊이 있게 보여서 연단을 받아야지 되지 이렇게만 또 생각해야 또 안 되고 오히려 깊이 있게 배운다면서 더 속화되고 더 자기 중심에 더러워진 복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좀 깊이가 없어도 깨끗한 복음으로 전해지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왜 아무래도 그런 데는 가난하고 없는 데는 복음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이런 데는 큰 유명계가 돼봐 자연히 그 복음이 뭐 100%나 해도 거의 더러워질 가능성이 더 확실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 왜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 지방교회가 더 부패했어요. 예루살렘 그 교회가 부패했어요. 그 교회라고 하면 돼요. 지방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부패했어요. 예루살렘엔 유대교인들이 부패했어요. 예루살렘엔 유대교인들이 부패했잖아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파라는 걸 가지고 왜 또 해외 선교하고 국내 이 내용하고 또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얻는다고 표현했네요. 거기는 얻기 위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얻으면 복음의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배나 뭐요? 지옥의 자식을 만들었다 이래 말하고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막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주와 은혜의 말씀 때문에 너희들 부탁하고 가긴 가는지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흉악한 이리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사람을 만든다. 이끌어 잘못된 자기 사람을 만드는 자가 옳으니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또 마귀의 미혹들이 다 그런 순서를 거쳐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또 개인적으로 깨끗해지고 하는 것이지 아무 일 없이 그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 선한 삶을 쌓아야 된다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그래 순수하게 전파를 하세요. 뭐든지 내가 이걸 내가 좋은 거를 사랑하는 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순수한 면. 그러니까 과거 옛날 우리나라의 130, 40년 선교사들이 젊음에 다 바치고 너무 귀해가지고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고 왔던 거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 원인이 뭐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무감 전해갖고 나는 몇만 명 선교를 했어.
난 몇만만 교회를 이뤘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내가 먼저 이 복음을 가지고 알겠죠? 그 감동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복음을 감동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해야 돼. 어쨌든 내 개인의 신앙생활 전투도 있어야 되고, 내 밖에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구원하는 그 전투도 같이 있어야 돼. 가정교회를 잘 끌고 나가는 그것부터 어쨌든 시작을 해야 돼. 자기 가정교회가 있으면. 또 가정교회가 확대돼서 여러 가정교회가 뭐 사회교회에서도 잘 또 내가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면서 내가 살아나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동시에 또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이 내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돼.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가 삐쭉 크지는 않아요. 왜?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적 승리가 있어야 외적 승리가 있고, 외적 승리가 또 있는 그거 가지고 내적 승리가 있게 되지. 자, 두 발이 있는데 오른발만 저쪽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왼발만 저러면 못 가. 같이 가잖아. 같이 가든지 못 가든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나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구원이 안 되면 아무리 외부적으로 현란하게 해도 하나님 보인 구원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복음을 말씀을 전파라는 거, 이거 의무감이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는 복음이 바로 안 전해지고 또 뭔가 거기에 막아 끼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같이 막아 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저희 방침이 좀 더뎌도 위험하지 않은 순수한 길로 좀 가는 복음으로 전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저도 다른 방법으로 숫자 늘리는 방법 다른 게 있긴 있어도 그거 하면 위험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일 순수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어떤 시스템의 행위에서 가는 구원이 안 되고 좀 뭔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아도 잠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 순수한 복음이 되기를 바라서 저는 뭐 어떤 행정적인 면을 그렇게 해봅니다. 왜? 공의 행정도 해보고 서북계 대기업 행정도 해보고 해보니까 야, 이렇게 해야 이 시스템이 구원에 더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 오늘 깊이 생각합시다. 자,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그 될 수가 없어. 오늘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그동안 어떤 게 사흘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자기를 다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그 성공이고 그게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잖아요.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4장 15절에 16절 15절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믿는 대제사장이야. 그 다음 믿는 도리의 사도시야. 그래서 당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우라 하신 분이라고 나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긍휼하심을 4장 16절 말씀이 유명한 선구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긍휼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매일매일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세상을 사는데도 세상 것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령한 구원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왜?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거기는 가면 돼. 뭐 죽을 꾸물꾸물 거릴 게 없어. 나를 위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 내 겁니다 하고 달려나가면 주님 더 기뻐하셔요. 알겠죠? 그거 더 기뻐한데도요. 더 기뻐하지.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한번 외워봅시다.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인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 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대제사장이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알겠죠? 예. 깊이 생각하라. 그래,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대도, 살리는 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대도. 이 복음이 진짜지, 다른 목적을 가지면 다른 교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훈이 나오잖아요. 다른 교훈.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왜 때를 얻었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말은, 지금 말해서 내가 설득을 한다, 이런 말 이렇게 하지 말라. 사람이 말 갖고 설득이 되는 게 설득 아니에요. 뭐냐, 때를 얻었지 뭐 항상 힘쓰라, 선포해놔라. 선포해놓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말하니까 효력이 있다는 건 누가 한 것 같이 여겨지죠? 내가 한 것 같이 여겨지지. 근데 물론 그럴 때가 있어. 참 믿고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할 땐 그 장소에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라는 사람은 보면은 일단 선포해라. 그럼 내가 일한다. 그때는 말하는 거 나중에 역사가 돼서 그 사람 구원된다. 이것도 물론 있지만 또 내가 믿고 했어도 지금 아닌 다른 때가 될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된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었든지 뭐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범사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참으면서 가르치고 해야 돼.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만 많이 참아요. 알겠죠? 부모 자식한테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으면 못 살지요? 예? 자, 이정수 씨, 자식 하나인데 참고 살아요? 쏙. 참고 산다고? 예. 부모 치고 참지 않으면 그 자식을 양육을 못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 참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게 있고 억울한 게 있지만 참는다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누가 먼저 그렇게 하셨지요? 주님이 내게 대해서 먼저 했다는 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빚진감을 갖고 살아야 되고, 내가 주님이 나한테 한 게 비해서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 안 하면 공로주의가 나오고 나중에 울컥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고 분해서 울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아야 됩니다. 분명히 참으면 하나님 있고 역사합니다. 믿고 찾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참고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가르쳐야 되고, 어떨 책망도 해야 돼. 책망이 없는 부모, 이거 아주 못쓸 자식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꾸 잔소리, 세상 나쁘게 막 좋은 말 하면 교훈이고, 교훈을 자주 하고 권하라. 입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목사님도 그럼 여러분들 그게 좋은 소리만, 이런 시대가 지금 뭐 우리나라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좌우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걸리지 않고 여기도 세대에게도 걸리지 않고 좌우 어떤 정치사 걸리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 옳은 뜻으로 보면 어떨 때는 우 같을 때도 있고 저 같을 때도 있고 젊을 때 같을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는데 그거 다 맞출 수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알아보면은 자기들의 사상 기준과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치를 보고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니지. 하나님 뜻대로, 물론 내가 실수는 할 수가 있어. 알겠죠? 실수하는 건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해 설교를 하겠죠. 조심해서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억 안 나게 한다. 기억나도 그게 하나님 뭐 어떻게 다르게 또 처리해달든지 그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지. 이 자리에서 무슨 여기에도 저기도 인간의 눈치를 보고 하는 설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다 뭐냐면 자기 신앙의 설교 때문에 순교자라는 거죠. 타협을 안 하니까. 타협을 하면 순교할 리가 없어요. 타협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순교하고 핍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웬만하면 저도 뭐 안 붙이는 거 하고 싶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내가 잘못 100%다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가다 보면 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면 설교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무도 자기의 그걸 상하지 않고 다 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 생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잖아. 여러분들 임시 눈초리 맞춰주는 싹군 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세요. 어떤 부분은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맞을 때도 있는 거. 부모가 자식하고 100% 맞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인자 입사님, 예? 좋은 부모는 하나도 자식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게 좋은 부모입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회자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안 만드실 때는 좀 여러분들 입장에 내가 좀 부족하지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잘못된 건 하나님이 목사님이 책임 있겠지. 좀 그 책임 전가해도 돼. 그런 거는.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종을 통해서 내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면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같이 갔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큼 가볍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다 먼저 옳다고 다 하면 목회자가 필요가 없어. 자기가 혼자 예수 믿어야지. 자기 계산대로 다 하면은. 그리고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 저도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뭐 목회를 하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어려도 목회를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떨 때. 그래도 아니야. 내가 한 번밖에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중요할 때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느 게 지혜롭게 산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니까 그래 이 길을 가자 이렇게 했죠. 지금도 그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 이런 돈제 보고 뭐 권세제 보고 사람제 보고 뭐제 보고 그래 하나님 심판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그분 은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떤 게 옳은 거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거기다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의견을 그럼 무시한다는 거 알단입니다.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 의견을 될 수 있으면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저대로는. 예. 그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어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 경책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책 안 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겠어요. 그래 필요한 경책은 너무 잔소리 많으면 안 되겠지. 그래 필요한 경책은 나경수장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근데 저분은요, 경책하면 혼자서 끙끙대지 않고 안 맞으면 나한테 대드는 건지 고언을 하는 건지 탁 바로 해요. 고언을 하는 건지 대드는 건지 그건 하나님 아시겠지, 그죠? 그런 분이 있는 거 좋긴 좋아. 저한테는 좋아. 경청하면 경계하면 권하라. 이제 이게 뭐지? 왜냐하면 경청하면 경계 권하라 하면서 때가 이를 사람들이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른 교훈을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가 이 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설교가 꼭 목회자가 사람을 모으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올바로 하면 쫓아내려고 안 했지만 올바른 설교 듣기 싫으니까 가버리는 면이 있어. 대표 선수가 누군 줄 알아요? 예? 설교했는데 그만 가버렸어. 붙잡지도 않고. 누가 대표 선수예요? 예수님 했잖아. 오병의 표적을 베풀어 갖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2만 명이나 먹였는데 수많은 사람이 또 오병이어 먹겠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다 강하게 떡도 주지도 생각도 말도 안 하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떡 때문에 왔다. 처음부터 적나라하게 얘기해 감정이 딱 상하도록 만들었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처음부터 그래 떡 때문에 왔긴 왔지만
막바로 그 말을 딱 하면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주선아, 좋겠냐, 안 좋겠냐? 안 좋겠지? 주님이 이상하게 왜 마음을 딱 상해놓고 시작하네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피와 살의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듣기 어렵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막 떠나고 나는데도 하나, 둘 떠나면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 붙잡지도 않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자들 12제자 보고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의 첫째 신앙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가질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복음이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병도 고쳐주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키워나갑니다. 어느 시기에 기적도 보고 믿고 어느 시기에 가면 예수님 피와 살의 그 깨달음과 믿음으로 이제 2차 창조의 그 구원으로 승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부인이 잘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본토의 축복 친척 아버지의 축복을 받다가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겠다. 그 나라를 주겠다. 이걸 알아듣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알아듣기가 어려워.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 말씀을 전파할 때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 요 순서를 잘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많이 안 돼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인본적인 그런 기적의 신앙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수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의 구원의 감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소수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좁고 협조 하늘이가 졌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러면서 바로 15절에 거짓 선자를 상가라고 교훈 그걸 말하면 꼭 교훈이 나와. 거짓 선자. 여기도 보면 꼭 때가 이르리니 바로 나오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 자기의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거짓 선자가 딱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에 거기 나오는 거. 여기도 보면 꼭 바른 교훈을 안 받는 이제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말 자기 수준에 맞는 그거는 뭐가 좀 잘 들어오고 좀 더 이제 키워 나가려고 하늘에 속한 이제 그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 이거는 너무 처음이니까 이거 뭡니까 낯설죠. 낯설고 힘들어. 근데 과거에 그 떡이나 주던 그거 병이나 고치던 이거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참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그런 거지 무슨 예수 믿어 복 받아서 세상에 남보다도 부자 되고 높아지고 뭐 이런 거는 하나의 그 기적으로서 믿게 하는 길이지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갖고 있어 봐야 계속 시험거리가 돼요. 나중에 계속 있으면은. 그러니까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동안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야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높아지고 뭐 화평한 가정 되고 뭐하고 이러니까 그런 교훈은 잘 들어가는데 주를 위해서 이 세상하고 부딪힐 때 말씀대로 살 때 세상 부딪힐 때가 문제잖아요. 어떨 때.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이런 때는 싹군 목사들은 그걸 택하고 타협을 하도록 가르치는데 자, 참선자는 타협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니까 그만 세상에 손해보기 시작하니까 이 교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받는 거예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거는 뭐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런 자기하고 욕심이 맞는 성도들하고 성도교제하고 그런 자기 위에
교회 장로가 있으면 그 장로 쫓고 그런 목사님 쫓아가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쫓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근데 복음에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대 속에 그 은혜를 모든 면에 감사한 사람은 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 듣는다고 타협을 하겠어요?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아도 전하겠어요? 전하면서 지금 당장 안 돼도 참으면서 전하겠죠. 그렇죠?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거라고 믿고 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원래 이 복음이 하나님께 은혜를 줘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받는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자, 참 생명의 복음이 안 받아들여진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들에게는 안 들어갑니다. 스승을 짠 적이 안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 다음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러면 요거 시간이 어디 될지 요거 넘기기 위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아가서를 한번 펴봅시다. 아가서 구약의 아가서 3장 아가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나 발견치 못하였구나. 내가 주님이 나를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알겠죠? 아예 내가 일어나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니까 주님은 찾으려 했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떠나버려가지고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하고 성중에 행순하는 자는 성을 순찰하고 돌보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앵찬 자의 방으로 가까이 가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선지자를 만나니까 그 떠나자마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5절, 6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소석을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지금 이 깊은 주님과의 이제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환란이 물러가기를 바라지만 지금이 더 좋다. 주님 영접하고 같이 있을 때 그냥 주님이 필요해서 환란을 거두면 거둘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그 힘드니까 이 믿음이 어중간한 사람들은 힘들면 무조건 힘든 걸 없애달라 그래요. 세상에 힘든 거. 세상에 힘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루살렘 여자들 그래도 신앙이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라도 이걸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5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이 말은 사랑하는 자 주님이 나를 회개시키라고 문을 두드렸으니 내가 회개를 안 했어. 이제 어느 때가 다 내 입장에서 문을 벌써 열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가버렸어.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하나님이 두들길 때 열어야지. 가고 난 다음에 열어봐야 소용이 없어. 알겠죠? 회개의 기회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고 주님을 만날 때 만나야 되는 겁니다. 찾아오셨을 때. 7절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여기는 정반대. 행순하는 자를 만나고 나니까 나를 쳐서 상하게 믿음을 상하게 해서 주님을 더 만나는데 거리가 멀게 만들었어.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도리어 이 싹군인 거예요. 싹군. 알겠죠?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하나님 종 밑에 있는 장로 집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 집사들까지도 어떨 때는 신앙에 도움을 못 주고 도리어 예수님의 옷을 벗겨 대속을 뺏겨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죠? 옷을 뺏겨
죄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람으로 병이 났다. 여기서는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안 하고 여기는 내가 지금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병이 나 있다. 이거 좀 전해줘라.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종 행순한 자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뒤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나오는데 그럼 이걸 이렇게 되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신앙은 자기 안에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또 내 밖에 세상 악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데 무슨 일 갖고 싸울까?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복음도 전할 뿐 아니라 또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싸우는 걸 통해서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같은 신앙의 동지들은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세상의 전쟁에서도 전우는 끈끈한데 오늘 같은 이런 신앙의 같은 속성을 가지고 나간 신앙 동지들은 어느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